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사역의 모습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러하기에 우리 모든 자들이, 이 죄인 되어져 있는 자들이 자신의 죄값에 대하여서 스스로가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아들의 그 피값을 치루어내심으로 우리에게 그 죄를 사하신,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우리 스스로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값없이 누리게 되어져 있는 그 구원의 은총, 이 땅의 인간의 힘으로서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기에 그 죄 사함의 모습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자가 내가 내 이름 걸고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노니 너희들은 지금부터 순결한 자다, 아무도 죄 없는 자다, 너희는 의로운 자다라고 그렇게 공의로운 심판을, 공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절대 인간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창조주만이 이 땅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 어떤 힘으로는 되지 않는 이 세상의 범주를 넘어가 버린 그런 우리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바로 그 호의,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자들이 누려야 될 마지막 호의란 말입니다. 십자가는 두 번 세워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지실 예수께서 두 번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직 그 모습 그대로 오시는 것은 심판자로 오시는 거라고요. 바로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그 구원의 모습으로 그 창조주의 관대한 처분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산자가 되어져 있는 그 선물,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선물 받은 자로 이 기쁨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 기쁨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져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이 되어져야 하는 것. 내 사업이 성공해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내 사업이 실패해도 감사해야 하는 거라고요. 내 집이 30평, 40평, 50평 되는 집으로 넓어져도 감사해야 될 일이지만 50평, 40평, 30평, 20평 월세방으로 내가 추락하더라도, 내가 떨어지더라도, 내 살아가는 규모가 줄어들더라도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봤을 때는 추락이고 실패한 것이고 나락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그 구원을 내게 두시고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내게 그렇게 하신 거라면 우리는 그게 감사할 일이라고요. 내 구원을 위하여서 내게 50평이 필요 없고 내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월세방에 살아야 하는 자라면 내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그걸 감사하고 그걸 기쁨으로 아는 자, 이게 성도란 말입니다. 내 이유와 목적이 부합되어져서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을 때에만이 우리가 감사하는 것, 그게 은혜가 아니라고요.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아니라고요.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아니라고요. 정말 은혜 받았으면 내가 꼬로 박힌 자가 되고 내가 죄 있는 자, 죄의 모습으로 내가 폭로되고 드러내고 나의 상처를 갈갈이 찢어서 거기에 소금을 뿌려내고는 무엇을요? 그 자리에 내 구원이 있게끔 하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그 모습을 감당해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성도라고요. 그게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간섭하시고 전적으로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는 오직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실 수 있는 그 은혜란 말입니다. 그 모습의 임마누엘의 자리로, 그 모습의 임마누엘의 대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의 자락을 해서, 그리고 그 눈으로 인간의 모습이 확증시킬 수 있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모습에 앞서서 그가 태어날 바로 그 자리, 그가 태어날 바로 그 어미의 모습, 바로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모습을 절대 단 한순간도 잃어버리거나 놓치시거나 우리에게 망각하게끔 만드시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 곁에 그렇게 계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렸을 뿐이지, 우리가 찾지 않았을 뿐이지, 그 예수의 모습을, 임마누엘 하심을 우리가 찾지 않았을 뿐이지, 그 예수와 함께 유월절 그 생명이 살아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대속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그 희생제물을 죽이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살리신 바로 그날, 예수께서 그 유월절 그날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그 부모가 누굴 찾았다고요?
그 아이를 찾았다는 겁니다. 며칠 길을 가고 나서 그 아이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없더라는 겁니다. 찾고 찾아서 돌아왔더니 이 아이가 그 성전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성전에서 그 사흘 후에 만났던 그 자리에서 그 아이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들으며 가르쳤다라고요. 선생들 중에서 그 선생들이 가르치며 선생들이 하는 말을 듣고 묻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 속에 들어져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어릴 적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라심에 자라가라 그래서 이 인간들 사이에서 드러나야 될 그 존경의 모습. 이 말씀의 본체가 그 말씀의 자리에서 그 말씀의 집에서 전하시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이 인간들이 가져야 될 그 존경의 모습. 이 예수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서 드러내시는 모든 말씀의 근본되어짐의 그 자리. 인간들이 찾았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집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있어야 한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성전에서 찾았단 말입니다. 이 아이 예수가 왜 나를 그렇게 찾느냐라고, 왜 나를 그렇게 열심히 나를 찾았느냐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이렇게 있어야 될 줄을 당신이 몰랐느냐라고. 사람들만 몰랐다고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만 찾고 있는 이 육신 속에 갇혀져 있는 자들은 몰랐다고요. 임마누엘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다고요. 예수라고 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은, 그 구원자의 모습은 내 아버지 집에 있다라고요. 그 아버지 집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상징이 되어졌던 그 성막의 모습으로 성전이 지어진 내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여기 계신다라고요. 아버지의 그 임재하심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이 약속의 장소잖아요. 이 타바나클의 모습이. 이 성막에 그 약속되어진 시간과 그 장소에서 만나시는 내 아버지,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함을, 이 메시아가, 그 구원자가 그 집에 있음을 왜 알지 못하느냐. 우리 성도들이 아시란 말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그 메시아가 계신 거라고요. 그 아버지의 집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이 땅에 수억, 수백억, 수천억 들여서 짓는 건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도, 바로 당신, 바로 나 자신이라고요. 내가 바로 그 아버지의 집이라고요. 내 아버지의 집에 그 메시아, 그 구원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께서 속죄의 모습으로, 그 피 흘리심의 모습으로 나를 온전히 그 피로 둘러싸서 감싸버리신 내가 그 성전, 내 아버지의 집, 그 메시아, 그 구원자와 함께 있는 그 십자가와 내가 온전히 함께 달려 죽은 우리 성도의 바로 그 모습, 임마누엘의 모습이라고요. 임마누엘의 자리를 이렇게 잊어버리시지 말라고요. 내가 바로 그 움직이는 성전, 움직이는 바로 그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자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의 자리라는 것을,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은혜의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그 지질이 궁상의 자리로 세상의 눈으로 보고 세상의 잣대로는 그렇게 판별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그 임마누엘의 장소,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그 은혜가, 이 구원이 내게는 있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사랑받는 자라고요. 이 사랑받은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헛된 것들, 세상의 그릇된 것들, 내 앞에 있는 자들이 세상의 잘못된 것을 가지고서, 세상의 그릇된 것을 가지고서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야 라고 드러내고 보일 때 그거 쳐다보고 그 손가락이 지시하는 대로 나가지지 말란 말입니다. 말씀의 방향은, 십자가의 방향은 그 방향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늘나라에 지어놓은 나의 집, 예수께서 먼저 가셔서 지어놓으시는 내 집, 내 집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 이정표를 이 십자가로 나에게 이 나침반의 모습으로 정확하게 그 방향을 인식시켜서 가르쳐주시는, 내게 내 손에 쥐어주신 바로 그 자리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손에 쥐고 있다고요. 그 은혜로 우리는 끌려간단 말입니다. 이 세상의 범주가 절대 할 수 없는 오직 내 창조주 하나님만이 내게 베풀어 주시 그 기쁨의 자리가, 그 감사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 것을 보고서 세상의 자리 아래서 감사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런 거야. 감사해서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야. 감사로서 증거가 되어져서 우리 앞에 서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거야 라고. 이게 감사라고. 이런 자리, 이런 위치, 이런 세상의 권세의 모습으로 드러난 자가 하나님을 말할 때 이게 감사가 되는 거야. 이게 은혜가 되는 거야. 이게 은혜로운 우리 교회의 장소가 되는 거야.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로 세상을 주인 삼은 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대통령 당선 감사 예배라고요. 예배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죽은 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숨쉬고 살아있다고 해서 내가 그 예배의 주인공이 아니라고요. 그 예배의 주인이 아니라고요. 하물며 대통령이라고요. 이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 최고 위치,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가 주인이 된다라고요. 예배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대통령 당선 감사 예배라고요. 대통령에서 낙선하면 감사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겁니까? 대통령에 낙선되어져 있는 자가 그 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는 없는 겁니까? 시리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그 선거의 자락에 나왔을 때에 그 선거의 모습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있는 그 모습이 말씀의 자리라고, 기도의 자리라고, 그 예배의 자리라고 지키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 낙선한 자의 모습은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똑같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내가 이 낙선의 모습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 땅의 그 선거로서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서 이 땅의 그 권력과 권세를 지기 위하여서 내 권력욕을 위하여서는 내 탐욕의 자리로 내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켰는데 아니구나. 내가 그 자리에서 실패하고 떨어지고 낙선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 보니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돌이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다시 지금 한 번 더 귀 기울여 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겁니까? 그 낙선한 자의 인생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의 자리라면, 신앙인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하면 다시 정치계로 돌아올까? 어떻게 하면 다시금 이 땅에서 그 권세의 위치로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와 방법들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것만 찾지 말고 정작 무엇을요? 무속에 빠진 자, 무당에 빠져 있는 자, 점치고 굿하고 그 푸닥거리 속에 들어져 있는 자, 풍수의 모습 속에 빠져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도 그 잡신의 모습 아래에서 이 무당이 말하는 산신이든 무슨 신이든 동자신이든 그 어떤 자가 되었던 이 하나님도 그와 같은 레벨의 자리 아래에서 내가 살아가고 내가 지내는 데 있어서 그 길흉화복을 피할 건 피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누리게끔 해주는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누구라도 좋다. 이 땅에서 이 자리에서 나를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그게 누가 돼도 좋다. 나는 그를 믿는다. 예수를 전도했더니 그래 내가 믿는 신들 중에 예수도 하나의 신으로 내가 믿을게. 정신들 차리란 말입니다. 대통령 당선 감사 예배라고요.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시냐고요. 이 예배의 자리에 주인 되셔야 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냔 말입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자들의 그 면면을 보시라고요. 그 자리에 있었던, 그곳에 있었던 그 모든 자들의 그 면면을 보시란 말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떤 자들의 모습이었는지, 그들의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어디에 있었죠? 순복음의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큰 그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자가 죽었을 때에 그 장례식장에 모여서 묻지마 안수기도를 했던 그 장례식장에 찾아온 바로 그 자에게 그들의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를 했던 그 장례식에서 묻지마 안수기도를 했던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그들이 그 모습 그대로 거기로 옮겨갔단 말입니다. 송장 냄새, 시체 썩은 냄새, 바로 그 자리가 죽은 자들의 자리라고요. 죽은 자들의 잔치자리란 말입니다. 그 속에서 정말 장례식의 모습,
여기에 있는 이 목사들의 그 죽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의 자락 아래서, 이 신앙의 자락 아래서 죽어버린 자들, 그리고 죽이고 있는 자들, 그래서 그 주변에 널리고 널린 그 시체 썩는 냄새, 그 송장이 누워있는 바로 그 자리가 그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그들의 그 묻지마 안수 기도의 자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드릴 대통령 당선 감사 예배라고 하는 그따위 모습이라고요. 그 동일한 자들, 하나님을 잡신의 자리에 똑같이 놓고 있는 바로 그따위 그 자들. 그랬더니 또 한켠에서는 뭐라고요? 대통령님을 위한 119 기도회라고요. 대통령님을 위한 119 기도회. 무엇에 대한 응급 상황입니까? 무엇이 현재의 위기입니까? 119는 응급이죠. 급하다는 겁니다. 이 현재 위치, 현재 상황에서 응급이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그자라는, 대통령이 된 그자라는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목사들, 당신들, 니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 자리, 그게 응급 상황이라고, 이머전시 상황이라고, 당신네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가, 그 모습이 한국교회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 정신들 차리라고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손가락이 어디를 가르치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스스로들이 종교의 지도자라고, 종교에 앞서져 있는 그들이 리더라고 말하는 자들이 무슨 짓거리를 저지르면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지, 그 임마누엘의 모습을 그들이 이 땅에서 끊어버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백성의 성도의 자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됨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 그래서 그 중에 있던 자가 그 가장 큰 교회, 제일 큰 교회의 모습에 누구를요? 미국의 그 전임 부통령을 불러다가는 간증 집회같이 그 사람이 몇 마디 하고 던지고 가는, 그러면 그 사람 주머니에 또 여비를 꽂아주는. 그런데 그 모습이 있기 이전에 무엇을요? 그 미국과 다리 역할을 하는 그 브로커의 목사짓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노역에 빠져 있는 자가 이미 그 당선인과 만나서 쿵짝쿵짝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이게 교회가 할 짓이고, 이게 목사가 할 짓이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성경 말씀 읽어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렇게 하신다라고요. 당신에게 우리나라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요. 무당이 하고 있는 푸닥거리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똑같이 두는, 하나님의 자리를 똑같이 두는 그 자들이 하고 있는 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그게 바로 저주받는 다른 복음의 자리라고요. 차라리 이 바울의 모습에 있었던 율법주의 아래에서 우리가 그 할례로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드러나는 그 모양새를 갖자. 차라리 이 행위가 훨씬 낫다. 차라리 이 행위가 말씀의 자리에서 찾기에는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지금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뭐냐고요. 그 모양새도 그 율법주의를 쫓아가는 그것조차도 저주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그 바알같이, 그 하나님을 무당 푸닥거리에 굿하고 있는 짓거리에, 법사들이 있는 짓거리에 하나님의 모습을 거기다 갖다 바치고 있는, 거기다 갖다 끼우고 있는, 그들이 당신이 잘 돼간다고 하는 것과 같이 목사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잘 된다고 해주고 있는 이따위 저주받을 짓거리를, 아니요, 이미 그게 저주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말씀의 자락 아래 이 사도 바울의 입을 빌려서 그게 저주라고, 저주받는다고, 저주가 거기 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아시란 말입니다. 그 저주의 자리에서 벗어나시라고요. 그 저주의 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라고요. 다른 복음의 자리, 다른 말씀의 자리, 거짓 교사, 거짓 목사들의 그 다른 복음의 자리, 제발 우리 성도들이 벗어나시라고요. 쳐다보지 마시라고요. 발에 그 흙먼지를 털어버리시고 일어나서 나오시란 말입니다. 너무 이런 목사들이 도처에 널려져 있어서,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그 중에 있는 그 목사가 하나가 있고, 그 33인의 그 목사들 시국선언을 했다라고 하는, 자기네들이 무슨 독립운동, 독립투사가 된 것 마냥 그 이름을 갖다가 빌려서는 자기네들이 붙여 쓰고 있는, 그 중에 한 사람도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인근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33인의 시국선언을 하는 목사, 이런 목사 저런 목사들이 곳곳에서 던져나오는 개신교 연합회 및 지도자들의 그 당신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당신의 그 대통령된 모습을 우리는 지지한다. 당신의 모습을 우리는 지지한다. 불교에서 나오는 그 중들이 지지하는 것, 무속인들이 지지하는 것,
이 목사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자기 자신들이 매주 그렇게 전해왔던 10년, 20년 목회하면서 30년 목회하면서 전해왔던 그 하나님이 어떤 자리의 하나님인지 이때까지 자기가 전했던 자기가 믿으라고 외쳤던 그 하나님이 다 거짓이라는 것을 불교의 그 중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나 무속의 그 샤머니즘의 그 자락 아래서 그들이 지지하는 그 모습과 똑같이 우리도 당신을 지지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게 저주라고요. 이게 저주받은 자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란 말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떠받들고 있는 그 대통령 된 자가 미국의 한 무리의 사람들을 자신의 그 당선자의 대통령 당선자의 친서를 들고 왔더니 미국에서 거부를 당했습니다. 당신이 보낸 그 서류 우리는 안 받아. 당신의 그 친서 우리는 안 받아. 외교상 이렇게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없단 말입니다. 만나주고 받아줘야 할 일을 미국이 거부했다라고요. 그렇게 추앙하고 그렇게 떠받들고 있으면서 북한의 그 불가역적 그 핵폐기의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는 미국이 해주는 그 울타리 안에 콕 숨겠습니다. 지금 그 국방장관이 되어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 면면의 모습을 보시라고요. 그들이 과거에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나라 이 땅의 그 주권과 이 나라 이 땅의 그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는지. 이 땅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땅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무엇을요? 전시작전권. 이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전투의 모든 것들, 미국이 다 관할하십시오.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때 떠받쳤던 걸 아직까지도 돌려받지 못했다고요. 평시작전은 받았지만 전시작전에 의해서는 그 앞선 정권에 있었던 그 국정농단의 자락에 있었던 미국이 돌려준다고 해도 아니 우리 안 받을게요. 왜 당신들이 가지고 있으라고. 아직 우리는 그거 감당 못한다고.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외쳤어야죠. 별들 돼가지고 그 북한보다 여러 수십 배의 그 돈을 갖다 때려보면서도 자주국방 못한다고. 당신네들 뭐 했냐고. 전쟁을 똑바로 치르지도 못한다고. 당신네들 뭐 했냐고. 일국의 지도자의 모습이라면 이 백성들의 자락 아래에서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다스려야 될지 그 통치의 기본적 개념은 똑바로 갖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미국 보호에 의존하는. 그래서 결국 그 모든 것이 무엇을요? 그 일본이 원하고 있는 그 대동아 공영을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그들의 좌절되었던 그 대일본 제국주의의 모습 아래에서 다시금 그 군합발의 그 워커의 요대 각반을 차고서는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서서 다시 한 번 더 군국주의의 망령이 일어서고 있는 그 군합발 아래로 이 대한민국이 그 미일 군사동맹 아래 우리는 하부 조직으로 들어가서 당신네들이 시키는 대로 할게. 그런 꼬붕의 짓거리를 하기 위한 자의 모습이 고안에 들어져 있는 그런 자들을 추앙하고 그런 자들을 높이고 있는 이따위 목사의 모습들. 보수라면은 국익을 위하여서 그렇게 나서고 그렇게 목에 핏대를 외쳐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보수는 그렇지 않다고요. 지금 중국이 이 틈을 이용해서 서해에 시추공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로는 하루라도 못 들어간다 그래서 용산으로 이전하며 그 안보의 공백이 생기고 있는 바로 이 모습. 그런데 목사들이 뭐라 그랬죠? 공산화보다는 무속이 낫다라고요. 공산화보다 무속이 낫다라고요. 이런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그렇게 지금 중국이 우리 서해에 시추공을 받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 침략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그 풍수지리, 그 무속의 모습에 용산 이전 안보 공백이 공산화보다 무속이 낫다. 이 목사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똑바로 들으시고 똑바로 보시란 말입니다. 북한 공산당은 안 되고 중국 공산당은 괜찮습니까? 다른 공산당입니까? 안보의 공백과 그 안보의 공백이 절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용산 이전의 모습을 그게 풍수지리와 무속의 자락 아래에서 그렇게 그 안보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필요한 그 유익, 이 권력의 이 권세를 가지고서 이 세력을 내가 등에 업고서는 나도 날개를 한번 달아봐야지. 이게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요. 이런 말할 시간 있거든. 차라리 그런 모임들, 그런 집회, 그런 감사 예배라고 목사들이 뭉쳐있지 말고 차라리 그 제주 4.3 사건 같이 그 자리에 가서
우리 개신교가 우리 기독교의 모습 아래에서 벌어졌던 이 참담한 비극의 모습을, 서북 청년회의 그 자락을 한국교회의 그렇게 거두의 목사의 이름 아래에서 이미 그들이 자백했잖아요. 그 서북 청년의 자락이 벌어뜨렸던 그 학살의 자리에 가서 고개 숙이라고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죄송하다고, 우리가 미안합니다. 100번 1000번 사죄하면서 거기에 무릎 꿇는, 매년 찾아가서 거기에 가서 용서를 구하는, 왜 그런 연합회는 없느냐고요. 왜 그런 목사들에 모여져 있는 그런 단체는 없냐고요. 왜 거기에 용서를 구하는, 인간적인 모습 앞에서도 용서를 구하오는, 그래서 그들 앞에서 그 사죄가 인정받아지는, 왜 안 하느냐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땡이라고요. 사람 앞에 용서받지 못하고 사람 앞에 용서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제발 우리 성도들이 갖고 계셔야 될 이 임마누엘의 자리를 잊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시키신 그 자리가 이렇게 계속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이 안타깝고 분하고 억울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거듭거듭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좀 들으시라고. 언젠가 누군가는 제발 좀 들으시라고. 그래서 그 자리 쫓지 말고 찾지 마시라고. 그 자리에 있거든, 그 자리에 계시거든 돌아오시라고. 제발 좀.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안에서 그 임마누엘,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되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줄 모르느냐. 그런데 그 아버지 집에서 정작 찾고 있는 게 이따위 이 모양 짓거리로 찾지 마시라고요. 아버지의 집에서 그런 거 찾는 거 아니라고요. 임마누엘 하신 내 구원자, 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산자된 나는 그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이 되어져 있는 이 성도는 그런 거 찾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 것에 물들면 안 된다고요. 다른 복음의 자리, 바로 그 저주의 자락에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귀를 여시라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냐고요. 그 진리가 바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입니다. 그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함께 계신 바로 나 성도, 내가 그 진리로 자유케 되어져 있는, 그래서 나는 예수 없이는 안 됩니다. 그 예수를 내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 나는 이 은혜에 감격하고 이 기쁨에 감사하며 나는 찬양하며 사는 자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그러한 감사의 모습입니다. 내가 1등 되지 않아도, 최고가 되지 않아도, 내 목에 금메달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나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나는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락이 이 부활의 한 주간의 모습을 살아가시는 이 고난주간, 예수가 당하시고 예수가 겪게 되시는, 예수님께서 찾아 들어가셨던 바로 그 고난의 자리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십자가 부활 영광의 자리로 다시금 예수와 함께 일어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한 시간, 한 자락의 그 공동체, 그 예배의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이 감격이, 이 감사가, 이 기쁨을 누리시는 온전한 하루, 온전한 한 인생의 모습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